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는 좀 어떠하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경기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좋을 때가 없어요. 항상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냥 경기가 너무 없어요. 불황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한 3년 전이가 참 좋았어요. 항상 한 3년 전, 2년 전 이때가 좋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경기가 그렇게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의 구애 없이 불황이 없는, 경기가 항상 좋은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병원이에요. 병원은 지금 말이죠, 특별히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더스는 망했잖아요. 서점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를 참 좋아했었는데 다 문을 닫고 그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리마들링 하더니 무슨 오피스가 들어오나 봤더니 거기에 닥터 오피스가 들어오더라고요. 노쇼어 메디컬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닥터 오피스가 들어와요. 반스앤노블도 망해서 없어지더니 거기에 뭐가 들어오나 했더니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닥터 오피스가 들어옵니다. 빈 건물만 있으면 그것을 다시 개조해서 닥터 오피스로 만들어요. 그 병원들마다 지금 신축을 하지 않은 병원이 없죠. 여기 캔들만 해도 새로 지은 빌딩이 더 크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레이크 포레스트에 지금 어마어마한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레이크 포레스트 하스피탈이요. 댐스터에 있는 우리 잘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병원들이 신축하지 않은 병원이 없어요. 심지어 스위디시 병원도 오래전에 신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병원은 거의 더블로 병실을 늘리면서 정말 불황을 모르고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룸마다 환자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킹랏에 파킹할 곳을 찾기 어려울 만큼 차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보호자들 가족들이 와서 지금 환자를 보고 이런 중에 있을 터인데, 그만큼 환자들로 보호자들로 병원이 붐비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불황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정말 행복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번도 병원에 안 가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치료를 받더라도 지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건강이 얼마만큼 유지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냥 이런 우리의 생애 기회가 무한히 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더 병원에 자주 가야 될 것이고, 또 오래 입원을 해야 될 것이고. 좀 너무 우울하십니까? 네, 현실이에요. 오래 입원을 해야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 과정이 깊어져서 결국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마지막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는 그때쯤에 갔을 때에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이란 말인가? 나의 삶의 존재됨의 의미가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벌써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언젠가 우리가 그 앞에 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병상에 누워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나, 이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요. 과연 우리가 내가 이것을 떠난다면 어디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 그곳은 어디인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눈을 감는 병상에서 그 고민에 빠지면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게 내게 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다 이곳을 떠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너무나 지금 재밌잖아요. 재밌나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신나하세요? 재밌어요? 요즘 우리에게 뭐 어떤 즐거움, 어떤 그래서 세상이 참 살만한 곳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삶의 특징 가운데 제일 많은 것이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발전하고 막 속도는 빨라지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그것만 들고 있으면 지금도 손에서 못 놓고 계시는 분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것만 있으면 뭐 우리가 어딜 가든지 캐리어를 잘 골라야 돼요. T-모빌은 좀 안 터지는 데가 있어요. 버라이즌을 골랐다. 그러면 뭐 어디 가든지 터지니까 그것만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뭐 세상과 통화하고 연결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세상. 스마트폰만 터지면 뭐가 문제냐. 그런데 그거 없으면 막 불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세상에 스마트폰이 펑펑 터진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내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과 문제들이 달라집니까? 해결되어집니까? 전혀 바뀐 건 없어요. 뭔가 우리가 그렇게 장밋빛, 무지갯빛,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실 때 고민했던 사람들의 근본적인 고민의 문제,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더 멀리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의 문제, 삶의 환경은 달라졌어도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근본적인 고민은 하나도 달라지질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며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의 이 생의 고민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뭔가 중요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아주 따뜻하게 불렀습니다. 따뜻하게. 근데 이것은 그냥 따뜻하게만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주의를 어텐션을 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중대한 메시지를 하나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좀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의 주의를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친근하게 불러놓고 주의를 환기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뜻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행인은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성도들의 아이덴티티. 우린 누구인가? 나그네요, 행인이다. 지난주에는 우리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당신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허망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허망한 생각으로. 그러면 정말 허망한 것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였죠.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과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채워진 사람만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럼 생이 고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오늘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굉장한 것을 말씀할 것 같은데 근데도 어떻게 보면 좀 낙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주소는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변함없이 성도들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왔다가 이 땅을 거쳐가는 행위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 앞에 무한정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것은 나하고 관계없겠지. 난 아직도 젊은데. 현실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을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자칫하면 에스티메이트를 잘못 낸 것일 수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길어도 맥시멈으로 잡아도 100년이잖아요. 100년.
남은 세월 100년. 그렇게 됐을까요? 예. 우리의 삶의 수명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100세를 넘길 수가 없어요, 거의. 100세를 넘는 분들은 정말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1000명에 10,000명에 한 명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 수명을 다 산다 할지라도 얼마 그렇게 불과 남지 않은 세월이 우리 앞에 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생을 바라보는 그 삶의 관점입니다. 내 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10년 남았어요, 20년 남았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 남은 그 세월 동안의 나의 삶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은 나그네요 행이라고 표현했지만 바로 2절만 앞으로 가면 성도들 뭐라고 부르냐면, 베드로 사도는 같은 성도를 부르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중에 다른 것은 그냥 놔두더라도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이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 사실 우리가요, 왕권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냥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다스리는 권세,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분이 회복돼요. 원래는 주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가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2줄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그네요 행인이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2가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맞죠. 둘 다 맞는데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행인과 나그네 행인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 사이를 잘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행인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지나고 말 것인데, 이 세상에 잠시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정한다고 한다면 나그네요 행인의 삶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그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신부는 나그네요 행인이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바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영혼을 거스린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삶을 계속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영적인 삶, 생명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세력일까요? 사탄? 사탄도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고 가지 못하도록 신앙의 깊은 세계를 방해하는 게 사탄의 정말 그런 전략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속 방해해 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그런 사탄의 요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것을 거스리는 강력한 세력이 들어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정말 굉장한 존재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이 안에요, 엄청난 세력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간절함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세력이, 육체의 세력, 육체의 소욕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여기서 그러겠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스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삶에 이끌리게 되겠죠. 영적인 삶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간의 모든 것을 집착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육체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로다.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그 정욕적인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죽게 되어진다. 이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움을 벌여서 서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만일 우리가 육체에 져서 육체의 법을 따라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온갖 쭉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근데 그런 열매를 맺는 자는 그 결과가 중요해요. 또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결국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 가운데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럼 결국은 그러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열매를 맺게끔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영적인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 채 육신의 진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세력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씨름 가운데 정말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세력이 내 심령 속에 너무도 수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거의 죽게 되었다는 뜻이죠. 내가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강한 믿음의 그런 뜨거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적인 세력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켜서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는 얼마나 강력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요, 끊임없이 그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람 육체는 더 편한 거, 신나는 거, 좋은 거, 짜릿한 거, 이런 거거든요. 달콤한 거, 육신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쉬운 거, 편한 거, 이런 것들. 쾌락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것을 육신이 좋아해요. 만약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 그쪽을 향해서 무한정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되어지냐면 신앙생활의 연장도 육신적인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짜릿하게, 뭔가 좀 달콤하게, 그런 거 없을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덤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멸망이다는 말씀이에요. 나그네 여행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러면 언제 안정감을 얻게 되어집니까?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이 없는데 언제 만족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품으로 돌아올 때만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어디를 여행을 갔다. 그래서 한 3일, 4일. 그렇게만 여행을 하고 돌아와도 집으로 돌아올 때, 벌써 여행이 끝났어. 그런 분들은 조금 문제예요. 그때쯤 되면 이제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데도, 벌써 끝났어.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분은. 한 일주일쯤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으로 돌아올 때 오후에 온다든지 아니면 시카고에서 하이웨이를 타고 들어오다 보면 집에 오면 안도감이 있습니다. 역시 시카고가 좋아. 바람이 막 불고 추워도.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 생각? 그래도 집이 좋아. 집이 좋아. 내가 나가서 왜 그 돈 쓰면서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 순간 며칠 동안에는 새로운 것을 보면서 삶이 리프레시 되어지고 힘을 얻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여행이 필요해요, 사실상 여러분. 필요하지만 그 여행을 계속 하라 그러면 그것처럼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참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어떤 짜릿하고 달콤한 것들이 막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안과 위로 가운데 돌아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통해서 만족해지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해인 같은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분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좀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가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죠.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분의 취미는 뭐냐면 차를 바꾸는 게 이분의 취미였어요. 차를 바꾸는 거. 뭐 차를 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엔진 소리가 이상해. 바꿔버려.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바꿔버려. 그래서 보통 길게 타면 1년 타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6개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3개월 만에 바꾼 적도 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3개월 만에. 근데 그분이 차를 어떤 걸 타는데 그런 차를 바꾸느냐. 뭐 시비익, 어코드 이런 거 뭐 나쁜 차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바꾸면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차가 아니라 유로피안 카를 타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브랜드로. 그래도 그걸 사가지고 한 3개월 만에 바꾸면 정말 헌다 어코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차 한 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돈 아깝게 헌금이나 좀 하지. 왜 그렇게 아깝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대답이 더 놀라운 겁니다. 공허해서 그러죠. 인생이 공허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채워줄 줄 알고 해보는 거죠. 그분이 대답을 그렇게 태연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공허하다는 것을 표현하니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마는 한 가지 모자란 것은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비어진 마음을 어떻게 채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이 즐거우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해라. 이 속담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한 달이 즐거우려면 말을 사라 그랬어요.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라. 평생이 즐거우려면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정직해라.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라. 뭐 둘 다 좋은 말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책을 읽어라. 학교에서 공부할 때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른 되고 나니까 정직해라로 바뀌더라고 이게요. 의미심장한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직업상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속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비평을 하고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왜 이발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루를 행복한 것으로 여겼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속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기후가 참 안 좋은 데서 삽니다. 우리는 참 여기 축복이에요. 여기는 참 시카고는요. 영국은 항상 부슬부슬, 으시시, 비가 내리고 또 안개 끼고 아주 날씨가 안 좋아요. 춥고 거기는 한 6월 달까지 그렇게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항상 뭔가 마음이 우울하고 우중충한 분위기가 그냥 그 전체 나라를 덮고 있어요. 별로 좋은 기후가 아닙니다. 그냥 해양 국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데 머리도 산뜻하게 자르고 그렇게라도 뭔가 프레시한 그것이 하루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저는 머리 자른 날이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뭔가 썰렁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건 그렇다 치는데 한 달이 즐거우려면은 말을 사라. 근데 결혼은 일주일밖에 안 돼요. 결혼은 일주일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것도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말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한데 결혼은 행복의 유효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구나. 일주일 지나면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는 싸우기 시작하는 모양이죠. 말하고는 싸울 일이 없는 모양이죠. 말하고. 그래서 말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차, 뭐 새로운 차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행복이 없어요. 1년을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집을 사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토럴리 어그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 사고 1년 동안 뭐 집을 보고 우리 집 그런 사람 있어요?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내가 어떻게 이런 집을 샀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1년 동안 우리 집 그런 사람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그 집을 가지고 1년씩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것도 아마 한 달도 저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를 좋아함으로써 그것이 만족의 기간이 1년씩 가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태산 같은 그런 보화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1년씩 못 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금방 보링해져요. 금방 시시해집니다. 별로 큰 의미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공허함을 달래보기 위해서 세상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죠. 본인이 나그네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왜 이렇게 공허하지? 뭔가 이렇게 답답하지? 마음이 왜 허전하지? 그게 원래 그런 건데 그걸 모르고 뭔가를 채워보려고 세상으로 더 자극적인 걸 찾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 외에는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외에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혼은 채워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해도 채워질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채워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것. 당신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사람의 영혼은 결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아니야. 아직 내가 만나지 못한 것뿐이지 뭔가는 있을 거야. 조금 더 세게 해보면 모르지. 조금 더 세게 해보면 이러면서 세상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세상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공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공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나이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가운데 공자가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얘기했고 나이가 50이 되어지면 그것을 지천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40살 여기 이제 40살에 접근하는 분이 계시고 훌쩍 뛰어넘은 분이 계시죠. 자, 40살이 되면 왜 그 사람을 불혹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불혹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것을 앞에 갖다 놔도 미혹받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공자는 이런 의미에서 그걸 썼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진 못하지만 그분이 불혹이라고 썼을 때는 40쯤 되면 사람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겠느냐. 흔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어른이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그 뜻도 맞겠죠. 공자 선생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좀 달리 생각합니다. 40까지 삶을 살아보면 경험할 것은 웬만큼 다 경험해 봤어요.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유혹할 만, 그 사람이 성숙했다기보다도 40쯤 되어지면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것은 없다. 나의 삶의 경력으로 봐도 없다라는 것을 그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혹의 나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안 되는 거죠. 50이 되면 지천명이에요. 지천명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이분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지만 그래도 이분이 이제 말하는 건 절대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절대자의 하늘의 뜻,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나이가 50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활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그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50세가 되는 삶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 경험으로 아는 바예요. 우리 젊었을 때 여러분 10대를 다 지냈죠? 정말 그때는 조그만 자극만 있어도 막 마음이 쿵텅쿵텅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럴 때였어요.
저도 꿈 많은 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소녀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요. 다 그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청춘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의 그 모습. 왜냐하면 작은 자극에도 막 가슴이 설레고 뛰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비록 지금은 어리지만 이러면서요. 조금만 더 크면 내 인생 가운데 장밋빛, 무지갯빛 인생이 펼쳐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어른만 되면 정말 세상이 이렇게 되겠지. 나한테 이런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겠지 하고 미래를 꿈꾸게 되어지죠. 다 소년, 소녀 때는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왕자님을 만날 거야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른이 되었어요. 가보니까 그게 없다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 앞으로 10년, 20년이 더 가도 없다는 걸 알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이 인생은 이런 거예요. 나그네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인같이 살다가 지나가는 삶을 살다가 언젠가 이것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인데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뭔가 주변에 다른 것이 있을까? 신비한 게 있을까? 나의 삶을 채워줄 만한 것이 있을까라고 주변을 자꾸 두리번 거리면 그 사람은요,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거. 그건 소년 시절에 꾸었을 때에는 탓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인생을 40쯤 살고 50쯤 살고 그것을 넘긴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세상에 그것이 있겠지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훌쩍 정말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훌쩍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답답해지니까 무언가를 더 얻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내고 시기를 나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막 더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어떤 그 마음은 조급해지죠. 사실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나이가 40 지나고 50이 가까우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는 것이 없다. 마음이 조급해진대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더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를 보면 성경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우리 조상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들은 자기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해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자기를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자기를 지나가는 행인,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여겼을까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입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너무나 가난하고 사람이 누군가의 동정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부자였어요. 거의 나라에 비길 만큼의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를 임시적인 자리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도 아무리 짧게 살아도 진지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삶이 나그네 행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단히 진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적인 집착만을 보이는 사람이 진지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자기의 현 주소, 서야 할 그 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꿰뚫고 자기의 삶에 진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다 원하시잖아요. 부유한 삶. 쉽게 말하면 부자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하다면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다는 게 나쁜 거예요? 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부를 모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런 마음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더욱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그 원리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시기하고 살인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용해 주셔야 그때 넉넉한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요, 뭐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데도 뭐 괜찮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 살아요. 뭐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그저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물질을 사람이 좀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그 물질을 그야말로 끌어안고 거기에 떠밀리거나 혹은 깔려서 자기 삶을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부야말로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정말 빠르게 깨닫고 있어야만 합니다. 한시라도 빠르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상적인 것을 막 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여기 세상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적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사람들은 그걸 믿질 못해요.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명확한 원리를 잘 믿질 못해요. 세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에게 이만한 것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을 주어보니까 감당을 못해요.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것은 재앙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신앙의 경건을 이룬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든지 더 맡겨도 너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얼마든지 더 맡겨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원리예요.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나그네요 행위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선하게 생활을 하면 내가 선하게 생활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뜻도 물론 맞아요. 틀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선한 행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달라,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뜻인데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이방인 중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말씀했죠. 이 이방인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으니까 유대인에게 얘기하면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건 그저 종족의 어떤 나라에 속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이방인과 같은 삶이죠. 자기를 이방인과 나그네와 행인으로 여기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은 그야말로 이방인 중에 거하는 것과 같아요. 이방인과 같이 그들과 함께 섞여 산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요,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사람하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말하는 것이 똑같고 습관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깨우쳐 주라.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뭐 밥 먹듯이 정말 법을 어겨가면서 수단껏 눈치껏 사는 거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서 믿는 사람이 뭔가 하나 조금만 잘못하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야, 믿는 사람들이 더해. 믿는 사람이 더 악해. 여기도 그렇게 있잖아요. 악행을 한다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 더 무서워.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그것을 늘 하면서 믿는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높은 거예요. 적어도 믿는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요구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우리는 억울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렇다면 뭔가 좀 달라야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완벽해집니까? 완벽할 것 같으면 무슨 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를 정욕을 제어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완벽한데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것과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실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는 일이 생기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힘들어요. 사실상.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어. 이런 적 정말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기회를 막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 터져나오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요, 교회의 문제들 정말 더 이상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시카고에도 뭐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잘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런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법정을 드나들어야 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몇 년간 투쟁을 벌여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그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습니까? 악영향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가 막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교회를 안 가도 지금 편안하게 잘 사는데 내가 왜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서 그 골치 아픈 일에 내가 인볼브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싫어하는 거죠. 그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삶을 나그네로 행인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짧은 생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세상에 집착을 보이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이루어놓은 것인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키워놓은 것인데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도를 향해서 권면한 말씀처럼 잠깐 있다가 놓고 가야 할 세상을로 이해하지 아니한 채 마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마치 모든 것을 다 누려야 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충돌을 일으켜서 문제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대교회 복음전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이 모습을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지면 앞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나그네요 행인의 이 삶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의 인정을 받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행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